이 시간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들을 살아가는 것이 또 쉽지만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로 또 이 시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떠한 것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또 한 주 살아가면서 어떤 죄 가운데 있었던지 또 어떤 삶 가운데 있었던지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또 우리 행동들을 고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어떠함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영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의 공로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오니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 씻어주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또 오늘 에베소서 말씀 전하실 텐데 그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말씀에 또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덥고 참으로 힘든 그런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너무 이제 훼손하고 환경을 오염시켜서 이 땅이 이렇게 환경 파괴로 인해 날씨가 기후가 이상이변을 일으키고 또 그 피해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환경을 어떻게 잘 보존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개발하여도 환경을 잘 유지하는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무더위에 이 옥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거나 또는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스스로 잘 건강관리하여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은 지금 방학을 맞이해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해외 이 국내의 단기 선교를 통하여 많은 신앙의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봉사한 그 경험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삶,
나의 아버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주기철 목사님의 넷째 아들이신 주강조 장로님이 어렸을 때 직접 아버님이 순교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록한 책입니다. 영어 제목은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를 넘어선 승리의 순교 일지가 되겠습니다. 이 책은 영어와 한글이 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시절인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하는 대신 감옥에 들어가는 길을 선택하여 결국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그의 막내 아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여러 버전으로 출간된 서적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직접 그 아들이 입장에서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그 절실한 마음이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 그 당시 12살이던 그 주강조 그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그 혹독한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살다 가셨는지 그런 신앙을 되새기는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의 생애를 돌아보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에 경남 창원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로 그 독립운동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결국 감옥에 투옥되고 고문받다가 결국 광복을 1년 4개월 남겨놓고 1944년 4월 20일에 순교하시게 됩니다. 자, 아들이신 주강조 장로님은 1930년 마산에서 사남으로 태어나셨고요. 직접 아버지의 순교 현장을 목도하고 실화증에 걸리기도 하셨답니다. 해방 직후 건강을 회복하였고요. 학교를 다니게 되었으며 이제 연세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기업에서 일하셨으며 또 극동방송 사업단 사장으로도 일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요. 이 넷째 아들인 주강조 장로님의 100일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주강조 장로님은 현재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생존하셨을 때 아버지의 기록을 이제 기록한 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책의 목차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 주기철, 경남 창원에서 처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고 이제 청소년이 돼서 이 평양에 있는 오산학교, 거기는 조만식 장로님이 계시는 이수원 선생님이 계시는 이 오산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들어가셨다가 안절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시고 이제 다시 평양신학교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되셨고요. 부산 초량교를 통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마산 문창교회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평양 산정원교회에 대성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 산정원교회 장로님이신 조만식 장로님께서 진짜 운창교회까지 찾아가셔서 주기철 목사님을 산정원교회로 청빙하게 됩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조만식 장로님이 어떻게 마산 문창교회까지 찾아가서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했을까? 그런데 실제로 오산학교에
스승님이신 조만식 장로님께서는 주기철 목사님을 너무나 아끼셨고 늘 물산 정례운동이라든지 여러 집회에 주기철 목사님을 이제 신학생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늘 이제 아끼던 제자요 목회자였는데 이제 산정연교회에서 장로와 목사로 이제 당에서 같이 교회를 섬기는 이제 입장이 된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일제치하에서 산정연교회가 부흥하다가 결국은 신사참배 반대로 인해서 일제에 의하여 산정연교회는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계속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이제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이 모든 이 교단들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 교단들이 신사참배는 일제의 명령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단지 국가의식이다 이런 편법으로 전부 다 강요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허용을 하고 많은 교회 목사들이 할 수 없이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감옥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해방을 1년 4개월 남기고 순교하시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이 편안한 이 세상에서 교회 가는 것이 뭐 얼마나 우리 편합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이런 정말 일제강점기에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강요를 끝내 순수한 믿음을 지켜내셨던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오늘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계속 지켜나갈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정성 목사의 엘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승리의 복음, 부제는 주기철 목사님을 부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그리스도의 향기,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고린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자, NIV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Corinthians chapter 2 verse 15 to 16입니다. For we are to God the aroma of Christ among those who are being saved and those who are perishing. To the one we are the smell of death, to the others the fragrance of life. And who is equal to such a task?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고린도 후서는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고린도 교회에는 앞장서서 바울을 대적하며 바울의 행실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시기지만, 어려운 시기라서 중심을 잃지 않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특별히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에는 교회를 걱정하는 바울의 심정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는 만큼 속사람이 새로워짐을 기대하며 결코 낙심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것이죠. 이 배경을 보니까 바울은 오래 머물지는 못해도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이전 편지에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6절에서 언급됐는데 하지만 또 한 번의 고통스러운 방문으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지 않자 결국 바울은 아시아로 돌아갔어요. 바울이 적재다저런 이 결정을 두고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입방아를 쳤어요. 게다가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헐뜯으며 그의 자격에 시비를 걸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거둔 돈을 착복의 떡까지 고발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고 가슴 아파하게 하는 거예요.
노십초사며 고린도 성도들의 반응을 기다리다가 소식을 듣기에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디도가 와서 그 편지가 효과 있다고 전하자 바울은 그제 안도하며 재차 방문을 약속하는 거예요. 고린도서는 비록 바울 서신 가운데 매우 개인적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염려가 얼마나 간절하고 바울이 얼마나 연약한 상태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인데요. 처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한편 적대자들의 공격에 맞서 힘겹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바울과 실라노는 디모데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은 수리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적 타락을 경고하고 부도덕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권한 듯 하지만 편지 자체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의 의도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 상황은 악화됐어요. 교회는 논쟁이 난무하고 성적 부도덕에 대한 비난이 오갔어요. 처음에는 디모데를 보내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참다 못해 바울이 직접 두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는 거예요. 이 방문은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에베소에 머무르는 3년 동안에 잠깐 방문했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결과는 좋지가 않았어요.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성도 간의 불일치는 걷잡을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결국 세 번째 편지를 쓰는데 이는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예요. 편지를 보내야 할지 말지 고민했을 정도로 심하게 교회를 나무라는 내용이에요. 일박자들은 논자와 확연히 다른 이 편지가 고린도 후서 10장, 13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확신한 수는 없는 거죠. 이 편지 효과가 있었는지 일부 형제들이 자기 행위를 회개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여전히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던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온 디도로 인해 안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네 번째 편지를 써보내서 다시 방문했다고 전하는데 이것이 고린도 후서인 것이죠. 그럼 바울은 왜 오지 않았을까? 아가의 수도인 고린도와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역점을 두고 선교 노력을 기울인 지역인데요. 에베소에 머무던 바울은 전에 보낸 편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 무상 숭배와 거짓 가르침이 판진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편지를 이제 보내는데 편지만으로 상황이 정리되지 않다 두 번째 방문하기도 했어요. 이것은 근심 중에 나아간 가슴 아픈 방문으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방문이었다는 거죠.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상황도 악화되었고 이 아드미어 신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은 이 바울 일행이 자신들의 신을 무시한다며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 일행을 또 적대했어요. 안전을 장담을 쓰게 된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데 모든 계획이 차질을 빚었고 이는 바울을 기다리던 고린도 교회에 적대자들에게는 바울의 책잡을 명분이 됐다는 거죠. 바울은 왜 오지 않았는가? 그들은 바울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비판했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헛뜯었어요. 이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정당하고 행동을 변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이죠. 자, 1장 우리가 첫 번째 보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난과 위로와 구원과 감사.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로 인한 우리의 소망의 경감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자,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은요, 이 고린도는 아가 지역의 수도인데요.
바울은 편지 서대에서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 있기를 기원하고 있어요. 그 찬송하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는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위로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힘의 경우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자신이 받은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곳에 그리스도의 위로 또한 넘치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위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고난을 능히 감당하시게 하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환난당하는 것도 위로받는 것도 결국 무엇 때문이라고 했나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서 위로할 지체는 누군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위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건지시는 하나님이에요.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할 난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의에 대해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건지신 하나님, 이 극심한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게 무엇인지는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폭동을 가리킨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는 에베소에서 우상 숭배를 비판하는 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음의 길을 처한 바울을 건지셨고 바울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위기를 통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현재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시라고 확신하고 있죠. 고난의 때에 성도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껏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죄악의 환난에서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에게 사형 선고 같은 환난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현재 나를 건지실 것을 확신하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도 그를 구원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바울의 진솔한 변명인데 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자, 이 바울의 진솔한 변명은요, 바울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역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 중에 바울을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가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런 선택의 육체의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행한 것이고 자신의 심정을 진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예수의 날의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주님의 날에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의 자랑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사역자와 성도 간의 오해로 비난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해를 이해로 바꾸고 서로 용납하면 끝내는 서로에게 영광과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주 예수의 날 고린도 성도들과 어떤 관계가 되길 소망했나요? 관계에서 오해가 생길 때 나는 진실함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주의 날이 올 때 그들은 다 모든 것이 밝혀진다는 거죠. 자, 이 네 번째는 예가 되신 그리스도.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랴?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 미쁘시니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며 없노라. 오직 곧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안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이게 예가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계획을 변경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일이었어요. 바울의 본래 계획은 고린도와 마게도를 거쳐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유대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는 경솔히 계획하지 않았으며 고린도 방면을 연가한 것이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음을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말이 없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자신의 말도 진실하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해 주셨어요. 성도의 구원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해지는 것인데 이를 보증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한다요? 내가 말씀을 신뢰하고 이해로 응답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약속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보니까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 자,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고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몸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절로 넘어가서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 참된 사역자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닌 이타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방문을 연기한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후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었어요. 만약 계획대로 방문을 주저한다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치료했고 그 일로 성도들이 또 근심하게 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방문 계획을 변경해서 그들이 먼저 회개하도록 한 후 신뢰와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다시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냈어요. 이 편지는 남아있지 않지만 성도들의 기쁨을 돕기 위한 바울의 넘치는 사랑과 진심 어린 충고를 담았을 것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방에게 근심이 되지 않도록 내가 미리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 치료할 사람들을 스스로 회개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보니까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 2장 5절에 11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나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래. 이는 우리를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근심하게 한 사람은 용서하라 그랬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한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를 성도들 앞에서 권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권징의 목적은 징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용서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를 용서하면 바울도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용서할 것이에요. 용서와 연합을 파괴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용서는 사탄의 악한 계략을 파는 일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일이다. 자, 바울은 근심하게 한 자를 징계하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탄의 계략을 분열하고 내가 용서 사랑으로 다시 품을 지체는 누굴까요? 용서하라고 했죠. 용서하라고. 징계한 후에도 용서하라.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의 염려가 나오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의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근데 바울의 염려는요, 사역적의 영혼 사랑은 복음 전도만큼 소중하지.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냈어요. 바울이 들어와야 간 목적은 그곳에 복음을 전함과 더불어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오는 디도를 만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디도를 만나지 못한 채 마게도냐로 갔어요. 디도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도 들어와에서는 계속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바울의 염려는 동역자에 대한 책임감과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의 소망은 복음으로 난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드로아에서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만큼 염려하며 신경 쓰는 지체는 누구인가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근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14절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바울은 복음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복음 전도자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길 것이죠.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에요. 여기서 향기는 구약시대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언급되는 그 향기를 말하는데 거룩한 희생에는 거룩한 향기가 따르죠. 그것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거부하는 사람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전하는 일꾼이 되려면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왜곡하지 말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들이는 여부에 따라 그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어떻게 나타내나요?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무더운 여름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는 사람이 우리 역사 속에 누가 있었을까? 그 영적 지도의 한계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 신사참배를 강요한 일제강점기에 조선 곳곳에 신사를 세운 뒤에 조선인에게 참배하도록 강제한 이 정책이 있었는데 신사참배는 신토의 신사에 참배하는 종교의 의식인데 종교의 교리가 신사참배와 충돌하는 기독교 신자들은 신사참배 강제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에 저항하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 배경은요, 그 신도는요, 이 귀신 신자에다가 이제 도리도자 쓰는 것인데, 일본의 민속신앙 체계로 일본 고유의 다신교 종교예요. 조선의 1870년 개항 이래 문화 침략 일환으로 도입됐었고, 1910년 한일합병 조약 체결 후에는 조선 총독부의 보안에 동아정책 일환으로 보급이 됐어요. 특히 1930년대 일본 제국이 중국 침략을 계획하면서 점차 강제적인 정책으로 변화가 됐어요. 일본 천황 신격화와 강제 신사 참배는 조선을 정신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효율적인 시민 통치와 전쟁 체제의 구축을 노린 것이었어요. 이 추진 과정을 보니까
일제는 각지에 신사를 세우고 학교와 가정에도 소형 신사를 설치하도록 해서 황민화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로 기독교 계열의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이 같은 정책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조선에는 개학 이래 선교사를 세운 기독교 학교들이 다수가 있었고, 우상 숭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기독교의 교리는 신사 앞에서 절하는 신사 참배 의식과 충돌을 낳았다는 거죠. 기독교는 신사 참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1935년을 기점으로 조선 총독부의 강경 정책에 신사 참배 용인파와 반대파로 분열되면서 큰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1937년 중일전쟁 무렵부터는 조선 총독부가 일부 학교를 폐교시키면서까지 신사참배 강행 의지를 보여 문을 닫지 않은 학교들은 신사참배를 실시해야 했다는 거죠. 조선 총독부는 기독교 학교를 보급된 신사참배를 교회로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했어요. 1938년 조선예수교 장로교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를 계기로 각 교파의 목회자들이 솔선해서 신사참배에 나서면서 급격히 황민화 정책에 동조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총회가 앞장을 섰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반대파의 강경론자인 이 주기철, 최상림이 옥사하는 등 이 순교의 희생제도 발상했다는 거죠. 한면 평양에 있던 기독교 개혁의 숭실대학은 1912년 11월 25일 조선 총독부 항복이 학교 인가를 했으나 1925년 대조선 교육방침, 소위 문화통치로 숭실대학교를 전문학교로 격을 낮췄다는 거예요. 1938년 4월 4일 일본 제국의 업적인 통치와 강제적인 신사참배에 반대한 숭실학교는 자진 폐교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신사참배와 친일활동을 했던 당시의 다른 대학들에 비교해 볼 때 이는 진정으로 민족을 위한 대학이었다라는 평가가 의식 있는 국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신사참배는 기독교만 아니라 불교 등 다른 성직자와 신자들도 참여했으나 상대적으로 그런 다른 여기는 마찰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는 신사참배는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 강요한 것으로서 신사는 일본의 민간 종교인 신도, 이 신도 사원으로서 일본 왕실의 조상신이나 국가 공무자를 모셔놓은 이 사당인데, 일제는 합방원 신사 사원 규칙을 발표하고 서울에 조선 신국을 세운 한편 각 지방에 신사를 세웠어요. 조선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은 1935년경부터인데, 우선 각급 학교 학생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으나 기독교 학교에서는 이를 거부하다가 평양 숭실학교, 숭유학교 등이 폐교됐고, 학생, 선교사, 목사들이 반대 운동은 계속되었으며 주기철 목사와 같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다가 투국돼서 순교하는 일이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일전쟁, 이 1937년에서 45년을 전후하여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재차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천주교는 로마 교황청의 결정에 따라 신사참배에 응했고, 감리교도를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장로교는 한때 반대했으나 총독부의 요구와 일부 친일 목사들에 의해 27회 총회에서 찬성 결의를 함으로써 결국 굴복했던 것이죠. 1945년 8월 15일 제국주의 야외교시 일제가 패전으로 종전됐지만 신사참배와 관련한 아직까지도 야스쿠니 신사, 일본의 도쿄 있죠, 참배하는 등 문제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신사참배의 기독교 전체가 공식적으로 동원된 것은 그 후유증이 상당히 컸다고 하는 것이죠. 일제 폐망 며칠 만에 신사를 불태워버렸을 만큼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조선인의 반감이 강했기 때문에, 특히 신사참배 앞서선 이들이 법적 책임을 지는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잠복해 있었다는 거예요. 후에 이로 인해 상처를 씻기에 공산주의를 사탄화 삼는 지나친 반공주의와 보수적 흐름이 나타났을 정도로 한국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가 있는 것이죠. 2006년 대한민국의 소장파 목회자들이 모여서 결성한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일제 강점기의 신사참배와 독재 정권 시절의 권력층과 야합해 정의를 뒤엎기던 쥐약에 대해 마음을 찢으며 참여한다는 내용으로 반성문을 발표도 했으나 교단 차원의 공적인 인정이나 참여는 현재까지 하고 않다는 것이죠. 이게 좀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교단이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했으면 지금 이제 거의 80년, 9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것을 회개하고 반성을 해야죠. 사과해야죠.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자, 3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였느냐, 우리가 어찌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또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서 난 것이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또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로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요, 주 1세기 지중해 연합에서는 이 추천서 소개장 제도가 이제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스스로 추천사를 가져왔으나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그런 추천사를 제시할 필요가 없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해가는 고린도 성도들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추천사이자 편지였던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새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옛 언약과 달리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하는 언약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 새 언약의 일꾼인 것이죠. 새 언약의 일꾼된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며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신이 추천서이자 편지가 누구라고 했어요? 본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삶 행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럼 자기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의의 직분인데요. 3장 7절에 11절을 보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도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갓 길이에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이게 의의 직분인데요. 이 성도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에요.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을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라고 하고 있어요. 한편 율법 조문을 받은 모세 직분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고 있어요.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기에 과거의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이 한동안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그의 영광이 더욱더 빛나는 것이죠. 없어질 언약의 영광도 크지만 영원한 새 언약의 영광은 더욱 찬란하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이지만 복음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바울은 복음전도 사역을 의의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전도가 사람을 살리는 이름을 알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의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 정죄 직분과 의의 직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기쁘게 감당하나요? 그렇죠. 그 복음만이 의의 직분이요 살리는 직분이라 하는 것이죠. 이제 수건을 벗으라. 자,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 같이 그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고 하려고 수건을 걸그레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을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이 바울이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에 대한 소망을 담대히 말하는데요. 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유에 관한 소망이다. 모세 얼굴의 광채는 일시적인 것으로 장차 없어질 율법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백성이 보지 못하도록 이제 수건을 썼어요. 바울은 이 수건을 인간의 제한적 지식과 영적 무지로 해석하면서 신약 시대에도 사람들을 완고함으로 여전히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 수건은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율법의 정신과 본질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세 얼굴의 광채를 가리게 썼던 수건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 구약성이 있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미리 보여준 모델이에요. 그래서 실제 오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의 마음을 덮어놓으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으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그 수건은 벗겨져 마땅한데, 누구도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고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의 특징을 자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은 완전하고 영원한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현재 모습은 부족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점점 변화해서 온전한 영광에 이를 것이고, 율법에는 오직 주님의 영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건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변화되나요?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서 이 사도 바울 같은 심정으로 일본의 그 시사참배의 가학적인 통제 속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려고 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 11월 25일 경상남도 창원군 웅천면 북부리에서 주연성 장로와 조재선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8세에 1906년 고향 웅천에 개통학교에 입학해서 7년간 수업했어요. 이때부터 주기철은 신식교육을 접하게 되었고 민족 현실에 눈을 뜨게 됐어요. 그 전국을 순회하며 계몽 강연을 하던 이광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신교육과 서양문화, 특히 민족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신앙과 민족에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1913년 정주로 가서 오산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당시 정주, 선천, 안악 그리고 평양은 민족교육의 중심지였는데 이 정주 오산학교는 그 대표적인 학교다. 이곳에서 주기철은 민족의 지도자 조만식과 이승훈으로부터 신앙, 애국 그리고 민족 정신을 배우고 이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어요. 1916년 3월 오산학교를 졸업한 그는 1915년에 설립된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입학했는데, 그러나 안질로 시력이 약해져서 수학하기 어려워지자 학교를 중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웅천으로 돌아오는 약 4년 반 동안 시리와 자전의 날들을 보냈는데, 20세가 되던 1917년은 김해 출신 안갑수와 결혼했고 후일 오남일녀를 두었는데,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자 그 정신은 웅천에까지 파급되었고, 주기철은 웅천 20인 지도부 일원으로 이 운동에 적극 참여했어요. 그는 지병 수매를 받았고 처가로부터 도피했으나 체포돼서 헌병대위원장이 됐다가 석방됐어요. 그의 사촌이자 오산학교 동창인 주경이 웅동면 개강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독립운동에 깊이 관여해 1년 6개월의 형을 살았는데, 주기철 또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됐던 것이죠. 연희전문학교를 중퇴하고 웅천에서 직교하던 주기철은 마산 문창교에서 열린 김익두 목사의 부흥집회에 참석해서 목회자기를 결심했어요. 1922년 3월에 평양의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했고 1925년 9월 졸업했는데, 그는 그 부산 초량교회와 마산 문창교회,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봉사했죠. 특히 마산 문창교회에 있을 때 평양 산정현교회 조만식 장로님이 청봉에서 마산까지 갔다고 하는 것이죠. 주기철은 마산 문창교회에서 3월 당시 1934년 5월에 부인 안갑수와 사별했고 2년에는 오정모와 재혼했는데, 1935년 이후 신사참배가 강요됐을 때 이를 반대하여 1938년 2월 1차 검속 이후 약 6년간 옥중에서 투쟁하였고 1944년 결국 해방을 1년 남짓 남겨놓고 47세를 일기로 순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사참배 반대와 이게 투쟁을 보면, 일제는 이 전쟁 정책 수행을 위해서 소위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의 일환으로
1935년부터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요. 주기철은 신사참배 강요는 기독교 신앙에 위배된다고 봐서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것이죠. 일제는 1920년 조선에서 신사제도의 총본산인 조선 신궁을 서울 남산에 건립하고 각처의 신사 혹은 신사를 건립을 했는데 1920년 당시 40여 개의 신사와 108개의 신사, 그러니까 큰 게 40여 개고 작은 게 108개. 그리고 1935년은 52개 더 늘어났어요. 272개의 각처의 신사가 세워졌고 1936년부터는 기독교에도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고 신사에 대한 참배만 아니라 동방교회, 그러니까 동쪽으로 일본 천황이 있는 쪽으로 이제 이게 절하는 거예요. 일본이 국기를 개항하고 황국신민서사 제창 등을 요구하기 이런 것인데 1923년부터 1945년까지 20년간 신사 설립 통계를 보면 신사는 총 79개소, 신사 이 작은 거는 총 1062개소가 설립됐다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회는 처음에는 강력하게 반대했으나 탄압이 심화되면서 회의와 변절이 났고 천주교는 처음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했으나 1930년 6월에 이를 수용하였고 감리교는 1938년 9월에 신사참배를 종교식이 아니라 구변 의례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장로교 또한 회화 탄압을 받았고 1938년 9월 10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27차 대한예수교 장로총회가 개최됐을 때 일제의 강압에 불법적으로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기철은 신사참배의 기독교 교리에 위배한다고 보아서 반대하고 저항했던 거예요. 일러 주기철은 평양 산자교회 시무 때인 1938년 2월 이후에 4차례나 투옥되는 등 일제의 강요에 맞서 투쟁을 했어요. 1차 구속, 2차 구속, 3차 구속, 4차 구속. 이 기간 모두 5년 4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구속됐다는 거예요. 1944년 4월 13일 네 번째로 투옥된 지 3년 8개월이 지났을 때 그의 몸은 극도로 쇠잔해졌고 병과 심한 고문으로 건강을 잃고 병감으로 옮겨졌어요. 환자들을 이제 이렇게 수용하는 감옥으로 옮겼다는 거죠. 이때 지금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유언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들의 후에는 아무래도 소천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몸이 부을렀습니다. 막내 주강조에게 생명보험을 든 200원으로 공부를 시키십시오. 어머니께 봉양 잘해드리고 어머니께는 죄송합니다. 4월 20일부터 부인 오정모와 마지막 대면했을 때 내 하나님 앞에 가면 조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리라 라는 말을 남기고는 그 이튿날 내 영혼의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남기고 밤 9시에 47세를 이로 순교했던 것이죠. 주기철의 신사참배 반대에는 세 가지로 역대서 있는데 첫째,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하는 우상숭배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둘째, 신사참배는 개인의 신앙 양심과 신교의 자유를 억압 탄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셋째, 교회의 순종과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자, 우리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평가해 보면 주기철은 진실한 건실한 장로교 목사였고 저명한 설교가였어요. 동시에 그는 신사참배에 대한 투쟁과 이로 인한 희생의 대표적 인물로 신사참배 반대의 상징적 존재였어요.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폭풍 아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처음부터 단호한 거부 입장을 표명하여 신앙을 지켰고 이를 통해 신교의 자유를 고양하였던 것이죠. 주기철은 민족교육을 받고 독립운동에도 가담했으나 신사참배 반대는 민족적 동기나 정치적 동기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참된 면입이 참된 애국의 길이라고 믿었고 바른 신앙의 길이 애국의 길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확신과 신사참배는 거부는 결과적으로 민족 독립과 민족 해방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무더위 속에 이제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8월 15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그냥 지나간 세월의 하나의 국경일로 생각할 것인가? 그 수많은 이 독립지사 애국자들이 순교하고 또 투옥당하고 고난받고 고문당하고 또 우리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이렇게 탄압받고 고난받고 순교하신 분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부귀와 번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편한 가운데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 나태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뿌리던 우리 조상들, 신앙의 조상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의리의색에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네, 날씨가 참으로 무더운 날씨입니다. 지금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왔고요. 아마 이게 2018년 이후에 정말 가장 긴 열대와 그 다음에 이 무더위, 습도 이런 것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죠. 특별히 야외에서 옥외에서 일하고 있는 군인들이나 경찰, 또 이런 근로자들, 장사하시는 분들 참으로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속히 날씨가 회복되고 이제 좀 더 서늘한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은 또 여러 국내 단기 선교들 가고요. 또 이렇게 개학을 맞이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군인 청년들은 이 무더위 속에도 군대에서 국방임무를 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무더운 여름에 이제 삶을 부르게 하는 단순한 재정을 위한 책을 21일로 요약해서 맛보기 영상을 제작하고 또 그것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 14, 15, 16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CBMC 기독 실업인회에서 한국 대회를 하는데 거기다 이제 부스를 만들어서 참여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책도 홍보하고요. 저는 이제 또 많은 교회나 단체에서 특별히 우리 장년들이 이 소비를 위주로 그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책에서 소개했듯이 마이크 타이슨은 2,400억을 벌었지만 다 쓰고 파산했어요. 그러고 이 도널드 리드라는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이었지만 아껴 쓰고 저축하고 투자해서 나중에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지금 아파트가 10억, 20억이라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즐기며 산다. 결혼, 자녀, 출산 다 포기한다. N%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이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아끼고 전략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하면 우리도 잘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100% 원칙이에요. 100% 넘어가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교회 젊은이들 또 세상에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후원하시는 한 달에 만원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don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번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액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don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동 역사하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 땅의 아름다운 향기를 이제 영향을 끼치기를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